하나님 말씀 예배서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예배서 6장. 갈라디아서 예배 다음에 예배서 6장 315장입니다. 신약 315장 예배서 6장 1절로 읽겠습니다. 예배서 6장 1절로 3절 315페이지 읽겠습니다. 315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세상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5계명 10계명의 5번째. 내가 늘 얘기하지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를 4계명까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5번에 가서 이 10계명 10가지를 하나님이 돌립에다 친히 써주셨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세상에서 드리는데 가장 첫 계명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성도들이 가장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또 세상의 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무슨 행사적으로 부모 얼굴을 내보고 왔다 갔다 이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전화하고 챙기고 이런 늘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서 6장을 통해서 이 지난 안식까지는 10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매 단식을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면 오늘은 예배서 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부모라고 하는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여러 이제 한 5가지 6가지를 놓고 봐야 돼요. 요 부모라 하면 육신의 부모만 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그 영적인 부모를 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서 6장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 부모의 간 이걸 우리가 1시간 동안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면은 가장 먼저 경배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1계명부터 4계명에 너희는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째 날을. 이 지구상에는 성수같이 아파트같이 신들이 많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그 중에서도 7째 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첫 계명이라.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첫 계명이지만 안식일을 하나님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참신을 찾고 참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서 6장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뭐고 공경이 무엇인가
이 루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자식들이 이 호가나 부친, 자기 아버지는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 지금 자식들이 부친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혹 경우에 따라 용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도 그렇다면 그 자식은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못된 괴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루소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처설명의 품에 안고 얻고 미고 한 그 어머니 품을 잊고 어머니를 잊는다는 것은 그건 살아갈 가치도 없고 괴물이라 했어요. 그 누가 루소가 그랬어요. 우리 하물며 이 세상에 루소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잊는다, 어머니한테 불의한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정말 가슴을 두드리고 통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통분하면서. 예? 자식이 부친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이 부친의 건 아버지를 말하는 아비부자, 경우에 따라 용서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모친의 어머니에게도 그렇다면 그 자식은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못된 괴물과 같은 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공을 했다면 지금까지 먹고 살고 움직이고 사는 그 가치가 오직 세상에서 천상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이거 링컨의 말이다. 이거. 그 영광을 다 어머니의 진짜 효도는 뭐냐? 진짜 효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등급이 따라 가장 높은 것은 모든 지금에 살아가는 공을 어머니한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머니한테 돌려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낮은 것은 뭐냐? 단순히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천지의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이날에 하나님께서 쉬시고 거룩한 날로 일곱째 날로 청하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너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냐. 그래서 이 귀한 말을 세상 사람들도 시인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 마지막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걸 뭘로 기준을 삼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20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노라. 바로 이 안식일을 지켜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안식일을 참여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입증만 되느냐? 하나님의 우리가 서고 앉고 일어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어제 순천에서 심시장에 전화가 와요. 안양 저쪽에서 핵가게를 하던 사람이 순천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자기 동생이 이제 그 신천역에 나가서 그게 끌려서 이제 순천까지 가서 거기다 이제 핵가게를 차려놓고 그 신천역에를 이제 5개월째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내 유튜브를 듣고 거기 가서 거기는 무슨 가정이 있대. 고등학교 가정이. 그래가지고 수료증을 따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지금 정도의
거기서 이 성경 수업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늘 내가 그 성경에다가 그 이만희가 하늘을 만들었냐 땅을 만들었냐,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하늘 총회장이 되냐. 내가 이제 어제도 한참 이제 어느 아침에는 여기서 봉사하던 여양사 문건사가 지금 여목사가 됐지만 내 앞에서는 목사설을 못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안부자는 명절이라 전화가 왔더라고. 80일이 오래 나이가. 그래서 내가 어제 재번했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과 사람의 십계명,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금년 한 해를 언제 어느 시 무슨 일을 다 할지 모르는데 안식일날 겨울날 도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요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도망할 것이냐, 금년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를 보낼 것이냐, 이러면서 제가 그 문구를 써서 그 미국의 강 목사도 그래도 거기도 답이 오고지 매일매일 이렇게 거의 며칠째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고 하는데, 내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이 이렇게 목사들이 앉자만 나와도 그냥 막 2단 3단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대감은 뭐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지금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 어제도 그 119 반장 여기 가서 한 7년 가까이 목욕봉사한 소장님, 그분도 어제도 전화 옵니다. 이제 원장 같이 전화 와가지고 같이 안산 그 은혜와 진리교회 성산회에 같이 그분 때문에 제가 성산회를 거의 7, 8년을 가서 매년 100만 원씩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지금 치매기가 생겨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안신 얘기를 그렇게 보내고 해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만 해도 성경은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를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또 지금 이제 봄에 나오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카톡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미국의 강목,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금년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주 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 얘기했죠. 이 안 믿는 사람은 부모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밖에 더 있어요. 딱 하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육신의 부모밖에 더 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가 셋이 있어요. 이 성경상으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들, 어쨌든지 땅에서 태어나는 자를 갖다가 아비라 하지 말라.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는데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그 하늘에 계신 자시라. 이 우주 이 아버지라는 거는 고유명사, 이 실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대명사지. 뭐 누구나 이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그 여호와 되시고 예수와 되시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우리의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2024년도가 한 해를 그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9장 6절을 내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구가 있기 전에 계시는 그 영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럼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여호와로우시고 인자로우시고 성령으로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하리라. 오늘 성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건 이 부모간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모간을.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꿈을 품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필립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아니면 바로 당신이 아버지이면서도 여호와이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삼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절대 하늘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 세 분이 있질 않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 이 호세아 6장 6절에 번제와 무슨 예물이 제사가 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고 정말 어떤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무조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다 부를 수 있는 아니라 이게 로마서 8장 13절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뭐예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럴 때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는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 신간을 모르고 저 산에서 들어서 기도하다가 귀신을 받아 그 얼마나 큰 사람들 많아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자기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귀신 영을 받아갖고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겁니다.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내가 다른 종교를 자꾸 말하고 싶어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만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이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그냥 해골과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옷만 다 깨있고 그대로 올라가셨은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땅속에 묻혀가지고 해골이 썩은 송장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된 거예요. 그대로. 그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지 안상홍이가 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자기 부인 정길자가 하늘에는 거야. 이런 해기망치간 종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래서 어디 가서 안식 얘기하면 내가 제일 아주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떻게 지가 안식을 예비를 보다가 일개 개인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귀에 간판을 붙여놓고 안상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게 이런 해기망치간 일이 어딨냐 이게 자기 부인이 또 근데 성경에는 여신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단무수 이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큰 시골 가다 보면 천하 대장국 지혜 여자군이 나와요. 그게 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습들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필리프서 2장 5절만 봐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종교, 어떤 교주가 이런 교주가 있냐 이거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부모간 아버지간을 바로 알아야 오늘 이 에베소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 땅에 유대 베들레헴에 이 순회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합니다. 7절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없는 기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기도, 이거를 막 그냥 막 해놓고 언제 그러냐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생각한다. 이 십도가 청결하고 겸손하면 천마디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10마디만 해도 회개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많은 겁니다.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말을 많이 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 작게 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토한 거를 부도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도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벌써 알고 계신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가져야 되는지 벌써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내가 지금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지 병을 낫기를 원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게.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육신의 부모는 보이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만에 사는 나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아버지를 절대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창수한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의 시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직접 네가 지금 기도 남 보라고 외식 기도도 하지 말고 마음 없는 입으로 기도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언부언하면서 자기가 실천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기만 힘들지 성령받기 힘든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고 내가 매번 잘못했다가 토해놓고 다시 주워먹고 다시 주워먹던 개같이 주워먹던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래야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하고 이사야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하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거부터 이 세상 이 처음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 여러분들이 부모에 관한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고 시편 89편 26절입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바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예. 시편 19편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기도는 확실하여 다 이르리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어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그러면서 오늘 시편 21편 4절에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제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이 땅 잘 두고 창수하리라. 이 창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건강하게 지내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예,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걸 원어를 보면 무슨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훈할 때 거기다가 토를 달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세상에서는 수북강령, 유독 이 5가지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수가 아니고, 예, 장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시편 21편 4절에 보니까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장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장수는, 예,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배신이 없는 그런 영원한 그 장수. 예.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나서는 장수하면은 시편 20편 4절, 시편 133편 3절, 예, 힐물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예, 온 몸을 적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데 영생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영생의 복, 영원히 죽지 않은 복. 이게 바로 영원한 장수라. 이게 영원한 장수.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적, 예, 두 번째 부모는 누구냐?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섬길 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이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앞에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예, 제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미국이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도복음을 전하는 그 목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있는 거예요. 예,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나를 오게끔 부모를 통해서 나게끔 육신의 부모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모간과 형제간을 우리가 하나 진리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모세가 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저 신강야에서 수백만이 맨날 싸우고 죄짓고 하니까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저들을 내가 낳습니까? 저들을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만 이 성도를 갖다가 그 성도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들 성도 아니냐. 만약 지금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겸손함이 온 땅에 펴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예? 처음에 애굽에 가날 때 안 간다 그러고 막 난 입이 굳은 자로 안 갈라 그러고, 예, 얼마나 교회를 많이 주는지
아니 교인이 저게 다 내 새끼입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 보세요. 예? 버스니 뭐니 다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서도 데리고 오고, 예. 얼마나 교인을 자기네 교회에다 끌어다가 이렇게 무슨 경쟁이나 하듯이. 모세 같은 종이 없어요 요즘. 모세 같은 종이. 예. 핵심은 그게 아니고 바로 모세가 말하듯이 저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 너희를 자식을 놓듯이 낳았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부모라 이게. 예. 이 성경에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예, 종들아, 예, 5절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능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예. 이 영적인 부모를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서 너희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종을 주중에 우리를 한 천년마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서 이 바울과 같이 뭐라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중매하니라. 하나님 백성을 낳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부모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예,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부모,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서로가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목자의 비유가 나오잖아. 요한복음 10장에. 예.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듯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기꺼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12절에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탄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정말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기꺼이 양을 위해서, 예,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아니고는 이 마지막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한 저 천주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예, 모든 권력과 모든, 예, 정말 이 무시무시한 모든 걸 다 지고 있는 것이 지금 종교예요. 그들과 대항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예, 한번 마페드가 지나가면 얘기했잖아요. 예, 카나다 한 여자가 그 젊은 나이, 예, 10대만 젊은 여자가, 예, 여기 와서 순교를 하면서 죽어가면서 비석을 했어요.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기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버리겠노라. 얼마나 그 말이 정말. 그래서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오잖아요. 그 비석에다 써는 걸 보고. 비석에다. 그런 각오가 아니고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을 통해서 효에 대해서, 예,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이다. 예. 아무리 이 부부가 만나서 자식이 없고 살지만 진짜 그 어머니만큼 남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더 확신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예. 이 짐승의 세계는 돌아오거나 말거나 그냥 하지만 인간의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자기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어머니께 효도하여 자식은 또한 효도하고 이 몸이 이미 효도하지 못했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리요. 부모 나이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한편으로 오래 사신 것을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 많은 것을 걱정해야 된다. 이 노노에서 하는 얘기. 신체 발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굳이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예.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 소크라테스 말. 두 팔에 자식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매력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여러 자식이 둘러싸인 어머니처럼 존경한 것은 없다. 어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얼을 주고 아버지는 빚을 줬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서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쭐가는 법칙이다. 바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첫째되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함이 없다 하는 것은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은 거예요. 신앙이. 예?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예,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족관을 바라래. 그래서 이 불가에서도 불가 입문하면 집을 떠나잖아요. 한 집안에 내가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에 자기가 그런 하다못해 불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브람과 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냐? 네, 이름을 개명해 줬잖아요. 창세기 보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 사라에게 너는 사라라 하지 마 사라라고 하라. 그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자기 가족만 지키는 애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열국의 아비다. 이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 산자의 어머니다. 이게 바로 살아라 이거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이 누가요? 마리아 이모와 이모도 있었고 글르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도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
예? 이 마리아가 죄가 없고 예수의 어머니를 해가지고 우상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이 형제 가족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여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요.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예?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우리 가족들은 네 어머니다, 네 형제다, 네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냐고는 거기에 아까페 사랑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 기준이 쓰잖아요. 나의 진정한 부모는 보이지 않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나를 이 땅에 6천마디의 뼈가 물러나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요, 이 세 가지가 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 이거예요. 2024년도에, 예? 네 어머니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 아니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여자요, 아들이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앞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모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감을 가져야 예배서 6장을 대할 때, 예배서 6장을 사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 네 부모를 순종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육신의 부모, 예, 이 부모들을 잘 우리가 공경을 섬기면은,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세상 부모들 뭐래?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임영원이 가수를 하나 놓고 보자고요. 얼마나 자기 부모를 잘생기고 애할머니를 갖다가 그냥 잘생기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구제하고, 예? 그냥 뭐 넘어진 사람 병원까지 입원시키고 돈 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더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그래요. 아침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를 안식을 깨닫게 하신 그 장로님께서 다리만 올라가면 이 키도 크고 하는데 눈을 두 개를 감아요. 지금 세상은 두 눈이 멀어가 소경이 10살이 있는 데 가서 두 눈 가진 사람 가면 둘이 멀쩡한 사람이 병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예? 그게 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은 애국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래. 너나 애국이라고 그래. 지금 뭐 효자 효녀 얘기하면 웃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세요. 아니 요즘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비보험이라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병원 한번 갔다 오려면. 예? 근데 우시는 게 뭔지 알아요? 공원에 길 가다 보면 여자고 남자가 애고 똥을 싸면 아주 깨끗이 닦아가지고 씻어가지고 그걸 또 놓아서 가지고 와. 근데 이 명심보감이나, 예, 계명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자식들이 침을 흘리고 똥을 싸면 아이고 그냥 황금똥이라고 이렇게 냄새도 안 난다고 하고, 부모가 좀 침을 흘리고 뭐하면 냄새 난다고 그냥 양은원을 갖다, 예, 지금 이 강아지 맛도 못하다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강아지 맛. 만약 부모가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그 병에 걸려가 치료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효가 땅에 떨어진 거지 이 세상이 지금. 예? 오죽하면 4번 전에 내가 4번아 아들아 4번아 난 간다. 예. 그러면서 떠난 그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서로가 내 어머니라고, 서로가 내 어머니다.
누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내 부모의, 내 가정의 형제라 이게. 예.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갖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예. 그 뭐 어때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다 내 부모요 가족 형제냐? 요한복음 7장, 예,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당신의 말씀이면서도 이 인간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얘기, 2000년 전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예, 지금 내가 설교한 한목사가 설교한 이 얘기, 여러분이 말하는 성경 얘기,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성경 어디에? 일요일을 지키라. 일요일을 도망하지 마라. 예? 하늘이나 땅이나 무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거 없애버리고, 안식일도 없애버리고, 예?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도 없애버리고, 예? 9개 뭐 둘로 쪼개서 9계명과 10계명을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이 괴물들, 이들이 모인 이들이, 예, 가연 성경 어디에? 예, 일요일을 도망하지 말라. 안식일날 이게 없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을 지켜라.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하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구분을 해봐라. 구분. 이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고르반 이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가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장로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놨어. 2000년 전에. 그 뭔 얘기예요? 고려반이라는 게. 예? 지금 우리가 양론을 해봤잖아요. 자식들이 그냥 양론에 갖다 부모 갖다 놓고, 예? 지금 한번 봐야죠. 이 상남이 하나를 놓고 봐요. 복근을 하나 놓고 봐요. 어떻게 되는가? 매년이 가도, 예, 형제들도 많고 다 하지만 내가 양론해 보면, 예, 정말 이 기구한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기구한 일을. 이게 특히 안양에서 할 때, 예?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 살았을 때는 자식이 없다고 그쪽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그걸 알고 와가지고, 예? 저 안양 공설운동 앞에 가면 이 다목 여러 가지 그 꽃을 기르는 노인네가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 냉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원장님하고 그쪽에 이제 차를 끌고서 간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 시설로 모신 거 아니야. 안양에 있을 때. 아니 그런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메트로 병원에 장례 잔치해 놓으니까 아니 가보니까 그 아들이 개인 택시고 운전인데 자기 아버지 시체를 놓고 시신장사를 하더라고.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 놈들이. 예?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게 지금 부모 갖다 살았을 때는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와서 부주도 받고 있어. 예? 여기 키 큰 사람 누구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예? 안양에서 자전거 타가다 넘어서 돌아가신 분. 아니 그분도 살았을 때는 나타나지 않더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냥 예식장에 그냥 친구들이 하얗게 오고 말이지. 내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야, 이 세상에 정말
부모 혀가 다 지금 떨어졌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20년간 양로원 하면서 각처에서 모시고 오는 보면 자식은 분명히 있는데 나타나거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신통에 나타나서 부고장을 돌리고 하는 것, 본인 부담금, 부모한테 양로원 맡겨놓고 본인 부담금 나누는 것에다가 자식들끼리 싸워서 오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실 듯 돌아갔는데 안 죽어요. 와서 보면 나 그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셨는데 또 살아나가지고 몇 년 살아가니까 이제는 앞에 대놓고 어머니 이제 좀 가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혼을 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면전에서 빨리 죽으라고. 아무리 내가 못 움직여도 귀는 다 듣고 있다 이게. 이게 지금 현실이야 이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돌아가실 듯 가실 듯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는 사람들, 분해서 자기 부모에게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모시고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양로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 봤습니까? 한두 명?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는 사람, 눈이 뻘개가지고 막 병드는 사람, 분해서 막 저 백화점 싸우다 그냥 가는 사람, 이게 다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아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흘린 침이나 오물은 하다못해 강아지, 개는 그렇게 깨끗이 싹싹 닦아가지고 하면서 부모가 침을 흘리고 부모가 하면은 대부분 그냥 양로원을 가고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기입니다. 우리 예배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 2000년 전에도 여기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은 뭐냐? 부모가 만약 어디 갖다 맡겼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이 들어. 그 30만 원만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부모를 다 지켜주니까 나는 그 부모 돌아볼 거 없다. 이런 못된 짓거리 한 게 바로 2000년 전에 고르반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주례했거늘 너희는 가라사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교회에다가 부모를 모실 만한 돈을 드려서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왔다. 이 백성이 입술 듣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시명을 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겠습니다. 오늘 예배서 6장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2024년도가 잘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습니까? 뭐 좋은 거 먹고 내가 몸 관리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부도 얘기했지만 요즘 믿고 먹을 게 없어요. 믿고 얼마나 뭐 이상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믿고 먹을 음식들이 별로 없다고 이 세상에 지금.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도 믿고 먹을 것이 없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을 지금이 그시더라 이거예요. 영적 육적이.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지 않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영의 눈을. 중병으로 질병으로 자식들이 자식을 낳을 때 내가 어떤 중병이 걸렸다. 정말 죽을 지경이다. 부르짖을 때 어머니를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백성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건 어머니를 부르더라고, 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중병이나 질병으로 자식을 또 낳을 때 너무 아프고 비참하면 그 원통한 일을 다 했을 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이다. 예. 어머니의 몸이야말로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리워하는 최초의 집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했으며 또 그 몹시 쾌척하다.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싸개다. 이 부모의 뱃속에 이 태에 들었을 때는 그걸 생명싸개다 그래. 근데 성경에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머니의 이 몸속같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도와주지 않냐면 우리가 살 길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그건 뭐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바로 여러분들 그런 생명싸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니까 너는 샘물이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예? 이 샘물이라는 거 원어에 보면 장로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암단을 예언하는 모리신 샘물이 앞에는 고개를 겸손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이게 율법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율법의 얘기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키러 왔다. 완성이 뭐예요? 더 엄하게 아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율법 때는 이 남의 거를 훔쳐야만이 이미 도둑질이지만, 이미 마음에 도둑할 마음을 갖고 마음에 가지면 이미 도둑이 되는 거야. 예. 사람을 죽여야만이 율법 때는 살인인데, 예수님이 뭐하냐?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 율법 때. 이게 신명기 21장 18절에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아무리 야단치고 징체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탄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에 실제가 이런 율법 때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요. 이게 자식 끝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참고할 얘기입니까? 오늘 예배서 6장을 통해서. 자만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골리앗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기는 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주라는 간다. 그러니까 이 아주 마음이 몇 달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서 6장을 대하면서 세 가지 부모를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아비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이나 공경이나 이게 원어에 보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 거기서 이유를 달지 말라는 게, 그건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공경 경배하는 거니까 그게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너 내 말을 들어 이러면 자식이라도 그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그런 건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 이 얼마나 이 간단한 문제예요. 아니, 부모 공경해서 내가 잘 살고 장수하고 복되고, 예? 그럼 부모 좋고 자식들도 좋고. 근데 이거 순종을 안 해서, 이 순종을 안 해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예? 부모의 효가 땅에 떨어졌다 이게. 이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5분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지고 내가 했는데, 창세기 47장, 하나님 모르는 오래 사는 거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건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을 봐도 현재. 창세기 47장, 예, 9절 8절입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야곱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네 나이가 몇 살 먹었느냐? 야곱이 바로에게 공하되 내 나그네 길,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거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가 뭐예요? 언젠가는 그 정착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그네 길이야. 내 나그네 길이, 예, 뭐라 했어요?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을 살았어요, 야곱이. 근데 뭐라 했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만나이다. 이때만 해도 이 조상들은 거의 700년, 800년을 다 살았어요. 근데 13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짧게 살았어요. 그래서 130년 사는데도 너무나 이 야곱이 험한 꼴을 많이 본 거예요. 요셉이 그냥 그 애굽에 가서 양식구하러 갔다가 아들이 하나 없어지니까 아들 하나 준 것, 얼마나 야곱이 험한 꼴을 보는지 몰라요. 시편 90편 10절은 또 뭐라 합니까?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얼마나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지나간다 그랬어요. 일시간에. 그렇게 세월이 빠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세월이, 나르는 하살과 같다 그랬어요. 나르는 하살. 예, 나르는 하살. 예?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만약 자녀를 갖다 100명을 낳았어요.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면, 예? 자식을 많이 낳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의 즐거운 낙이 뭐예요? 이 마음의 낙은 천국. 언젠가 내가 죽으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과 같이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 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러한 낙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고 오래 산다는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지금, 예? 사람이 100자녀를 놓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에 매장되지 못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상의 묘로 갔어요. 뭐로? 근데 매장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 죄를 져가지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느니 어차피 똑같이 지옥 갈 밖에는, 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가 저보다 편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장수는 고통이요 험한 것입니다. 고통이요. 전도서 8장 12절, 죄인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맨날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사거니와 내가 정령히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사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같이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치 아니함이라. 아무리 장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마지막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서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우선 여러분들이 부모하면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늘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부모, 이 진리로서 자식을 낳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육신의 부모,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장수하고 2024년도가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하늘아버지한테 잘 섬기고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겨서 복을 받고 장수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서 6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아비들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